여러분, 영국 속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올 때 쓰는 단어인데요. 비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내리지만 악인은 의인의 우산을 빼앗아 간다. 이게 처음에는 문득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계속해서 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비가 오면 다 비를 맞게 되는데 누구는 비를 피하고 싶어서 우산을 들고 있는 의인의 우산을 빼앗아 가더라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고 싶어서 그렇지 않은 선한 사람의 목까지 빼앗아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속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속담이 없을까 또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벼락이 칠 때 맞을 놈은 안 맞고 애매한 고목나무가 맞는다. 참 얼마나 와닿는지요.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고목나무만 맞고 또 선한 사람만 맞더라는 겁니다. 정작 벌을 받아야 할 나쁜 사람은 빠져나가고 아무 죄가 없는 선한 사람만 억울하게 오해 덩어리로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속담들, 억울한 사람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비유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은 인생의 억울함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에 나오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이런 억울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무비보셋 이름이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어려운데 제가 계속해서 사람 이름을 좀 거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중을 좀 잘 하셔야 중간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의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사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사연입니다.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목할 것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인물은 다윗과 무비보셋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소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는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단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절친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우정이 애틋한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왕이 요나단의 아버지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친구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오히려 아버지를 피해 저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자신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요나단아 내 친구여, 내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요? 사울 가문이 다윗이 왕이 되고부터 다 멸절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가문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그의 핏줄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를 찾아와라. 너무 만나고 싶다.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만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무비보셋은 5살 때, 어린 시절 5살 때 그 유모가 이 아이를 안고 뛰다가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두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평생을 살아오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괜찮다, 장인이면 어떠냐,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가 먹는 이 상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겠다, 그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무비보셋은 각별한 사이가 이어집니다. 이런 관계를 깨지게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 애틋한 관계,
아버지 요나단과의 관계를 이제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무비보셋과의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비보셋이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겪느냐? 바로 그의 종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 자기의 집을 관리하라고 이 종에게 집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내 집을 관리하게 맡길 정도의 종이라면 신뢰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내 집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종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종이 주인인 무비보셋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종에게 배신당한 사건은 이제 역사의 이야기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다윗이 혼자 도망가면 되는데 혼자 가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총애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곳에 남아있으면 저 압살롬의 칼에 당신들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 이래 죽으니 저래 죽으나 나와 함께 가십시다. 나 때문에 당신들이 죽는 걸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와 함께 떠납시다.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무비보셋도 역시나 채비를 다 하여서 나귀를 준비하고 먹거리를 준비하며 다윗과 함께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왕이여,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참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비보셋이 종인 그 시바와 함께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출발하려고 하는데 나귀도 없고 먹거리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의 종인 시바도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종이 나귀와 먹거리들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소유입니다. 가지십시오. 떡과 과일도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데 왕이여, 저 젊은이들에게 먹이십시오. 제가 포도주도 들고 왔습니다. 왕이여, 지쳐있는 이 백성들에게 왕이 이 포도주를 배설하십시오. 야, 다윗이 보니까요, 이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내가 최고로 아끼는 그 무비보셋에 그 종이 나를 찾아와서 나귀도 주고 먹거리도 주고 포도주까지 챙겨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제 명을 내리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무비보셋이 먹거리를 다 주고 난 뒤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 무비보셋이 내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그 무비보셋이 내 아버지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종이요, 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요,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모두 가져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입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네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운편에 읽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모두 가져라. 여러분,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요, 장꾀를 부렸는데, 아니 왕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임금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야, 여러분, 이 상황이요, 이 문장만 보면 야, 시바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종, 장꾀를 부려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도둑질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나귀를 빼앗겼으면 다시 왕을 만나러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걸 찾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종을 보내고 난 뒤에 다윗을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두 다리를 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억울하기 짝이 없지요.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 이 바로 무비보셋은 이때부터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해야 하는, 이제 집도 밥도 모든 것도 다 소유가 될 수 없으니 거린의 상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종 하나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고, 이런 황당한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다윗이 왕궁으로 귀환하다가 이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떠나지 않았느냐. 지금 다윗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쫓겨날 때, 도망칠 때 너 뭐 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왕의 밥상까지 차려놓는데 너 그 밥 먹고 너 뭐 했냐? 너 나 버렸냐? 내가 너를 그렇게 총애했는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느냐? 반문한 겁니다. 다윗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제껏 피해 있다가 나타나서 뭐 하려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소식을 듣고 왕을 만나러 왔지만 여전히 무비보셋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무비보셋 못지 않습니다. 강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도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전제하느냐면 정직했을 때, 신실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줘놓고 억울한 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비보셋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억울함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누구한테 오해를 받았느냐, 억울한 일을 겪었느냐, 그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그토록 아끼고 또 존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배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배신합니까? 배신할 수 없지요. 사울 왕가가 완전히 피해 그 역사가 돼버렸는데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왕의 자리에서 밥까지 먹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을 배신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의도치 않은 오해를 불러온 억울한 상황 속에 이 무비보셋이 탄식하며 왕에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26절로 28절 말씀인데요.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제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장을 좀 올려달라, 내가 타고 가야 되니까 시바야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가버렸어요. 27절,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했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이제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임금님이 원하는 대로 저를 처분하십시오, 처신하십시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28절,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은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어서 임금님께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억울해도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아끼던 종에게 사기를 당한 거죠. 게다가 그토록 신뢰했던 다윗 왕마저도 지금 무비보셋을 이제 반신반의 이렇게 지금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존중하고 챙겨주었던 다윗마저도 이제 이 무비보셋 옆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람도 없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두 다리도 쩔뚝쩔뚝거립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다윗은 여전히 탐탁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무비보셋의 말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배신감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여기서 변명하고 있느냐? 제가 지금 의역을 한 겁니다. 넌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네가 할 말만 하고 있느냐? 네가 그 나한테 했던 행동은 지금 기억나지 않느냐? 다윗이 계속 쏘아붙입니다.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돌아오는 것은 화살이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의 종 시바와 너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라. 이제 조금 왕이 좀 이해했나 싶었는데 50%는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진실을 말했습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다 토해냈는데 돌아오는 것은 억울한 상황의 지속입니다. 게다가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신할 생각이 진짜 없었습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떠난 날부터 이 무비보셋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내용은요, 성경 기자가 그냥 기술한 거예요. 다윗과 무비보셋이 대화가 아니고 이렇게 살았던 내용을 성경 기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떠나서 도망했던 그 시절부터, 학자들은 1년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연수가 중요하겠습니까? 돌아오는 그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너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너 도대체 어떤 놈이냐? 네가 나를 배신한다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하는 이야기가 반신반의입니다. 긴가민가한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모든 재산은 무비보셋 것이었는데 내 종과 반반 나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죠. 성도 여러분, 이런 정도의 억울한 인생이라면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가식적이냐, 왜 거짓이냐,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풀어보려고 하지만 풀리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건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공격하려고 의도적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억울함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바른 말하고 진실대로 말한다고 통합니까?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안 통합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각오하고 오해하고 왔는데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맞부딪히면 칠수록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무비보셋, 그는 정말로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몸도 마음도 다 빼앗겨버린 무비보셋의 대처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오늘 적용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50% 나누라 그랬더니만 무비보셋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떠났던 그 순간부터 한결같이 왕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시바라는 그 종도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왕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느니라, 한결같은 마음을 보여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종이 그 밭을 다 차지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안 주셔도 됩니다. 그에게 다 주셔도 됩니다. 저는 왕이 돌아온 그 상황만 봐도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오늘도 생명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의 재산을 종과 나누라고 한 말에 오히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요, 저의 말을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왜 내 말을 못 믿어줍니까?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왕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릅니까? 왜 종의 말을 듣고 이럽니까? 라고 캐묻거나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왕의 처신을 기다렸습니다. 왕이요, 그렇습니다. 드러난 건 그것뿐입니다. 왕의 처신대로 받겠습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온 일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저는 그 재산 필요 없습니다. 다 돌려주십시오. 50%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무비보셋의 마음이 여기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반반의 상황에 처해진 50%만 그래도 네가 가져라라고 했던 이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정말 신뢰를 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봐도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진실하게 살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가만히 있고 또 싸우지 아니하고 얻어맞아도 그래도 버티고 이렇게 있으면
끊임없이 있으면 일이 해결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궁금해서 뒷부분 계속 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중요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다윗이요 그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을 또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이 7글자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기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당신의 선조인 사울 왕이 우리 주민들을 대학살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내 지역을, 이 대구 도성의 사람들을, 우리 민족을 대학살시킨 왕을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이제 다윗 왕을 다시 찾은 겁니다.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찾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요 그 사울의 후손들 다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든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이 두려운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냐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껴서 빼놓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는 아멘 하셔도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윗이 반반 신뢰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보고 반반 나누어라 라고 말했는데, 왕이요 나는 왕으로 족합니다. 나는 당신이 돌아왔기에 행복합니다. 그 재산 다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무비보셋도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기브온 주민이 찾아와서 사울 왕가에 가문 자손들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누가 일하셨습니까? 무비보셋이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재산도 잃고 종도 잃고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절실한 사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의 대처가 놀라웠습니다. 모의를 해서 거짓을 반항하거나 사람을 모아서 종을 죽이러 찾아갔거나 이것을 문제 삼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다윗 왕에게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대응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해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기보다 다윗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날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50%의 재산을 돌려주겠다 했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왕이 무사귀환했다는 그 마음에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때에 다 돌려주라 했을 때 결국에는 이 19장에서 21장으로 넘어가기까지 그 시간들 속에 다윗은 무비보셋의 마음을 읽어내고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만큼은 아껴서 빼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억울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어제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 억울한 상황 때 뭐 했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거짓은 드러날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결국에는 다 드러날 것이다. 네가 입을 열고 변명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내가 일할 것이니 너는 침묵하고 네 할 일을 감당하라. 저에게도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옳은 일인지 다 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앞에서는 선한 척해도 그 속에 구렁이가 있으면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감동하지 않았다면 무비보셋을 아껴두겠습니까? 당장 내보내버리죠.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를 아꼈습니다. 이유는
그가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앞서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더라도 대응하는 것보다 침묵하고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조급하게 문제를 드러내지 마시고 억울하다고 같이 싸우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하여 오늘도 침묵하고 내 일상에 돌아가고 오늘도 화내지 말고 조금 더 일상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가서 결국에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